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 3절 한 번 더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오늘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앉은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며 살게 하사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교회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가정과 일터마다 평안케 하옵소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시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사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장례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교구 서북공동체 테크노 중앙목장 김현철 안수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이금옥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김종기 집사님께서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천국 환송예배는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충남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연결식장에서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을 기억하셔서 오셔서 또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원 예배는 오늘 11시 정수원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님 닮아가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그 인터넷 게시판에 이렇게 마치 신문고와 같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정비소에 그 차를 수리를 맡겼던 한 사람이 썼던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타고 있는 외제 승용차, 아주 그 고급 승용차를, 차가 문제가 있어서 정비소에 맡겼고 주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차를 찾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 이동주차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비소에 맡겼는데 이동주차를 해달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도대체 지금 그 전화 주신 분의 계신 곳의 위치가 어디시죠? 라고 물으니 정비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고 지금 빨리 이동주차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전화로 들었던 장소로 찾아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자기 차가 있었고, 자초지정을 알고 보니까 그 정비소의 한 정비사가 그 차를 수리해서 주말에 끌고 개인 일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몰고 나왔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제 막 따지는데 이제 그쪽 서비스 센터에서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수리 후 테스트를 위해서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그곳에 도착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테스트면 그냥 한번 돌아보고 오잖아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 정비사가 오지 않았고 한참 만에 나타나서는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바로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 행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범죄였고요, 지탄받아야 마땅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그 교회의 상황으로 한번 끌어와 볼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올려드릴 영광을 유일하게 받으시는 이 예배의, 모든 예배의 유일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마땅히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일진데, 바로 이 몰래, 주인 몰래 그 차를 타고 나가 생색을 냈던 이 정비사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삶 속에서도 그 영광의 도둑질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 했던 성도들의 그런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란 흔히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성향, 서로 다른 직업, 서로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스타일들의 신앙의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깃발 꽂으면 깔때기와 같이 그곳을 향해 몰려들어 달려들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 커져가고 퍼져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저마다가 달라서 사실 이론상으로는 깔때기와 같이 모여야 하지만 깔때기와 같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알기 쉽게 우리가 1장 서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안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라고 말하는 그런 파당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권위를 주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신데, 그렇게 나는 누구 파다라고 따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파에 있어서 내가 이것이 맞는 신앙생활이라고 주장하는 자기의 그 파당에 있어서의 권위를 적어도 그들에게는 바울이나 아볼로가 부여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 추종하고 있는 그 어떤 스승들이 바로 자신들의 권위를 제공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고백들이, 그런 그 마음들이 그들 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교회와 성도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연합된 것이 성도의 삶인데, 즉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끝나는 삶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파당을 지으며, 그리고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 하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권위를 주고, 또는 자기들이 추종하는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권위를 부여한다고 생각한 것, 바로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다루어내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이 교회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리고 그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오직 유일한 교회의 권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가 또 살펴봤던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이 사람이 맞다, 바울이 맞다, 아볼로가 맞다, 아예 난 다 됐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추종하고 있는 것, 추종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도 따지고 보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만 보고 너희가 판단할 뿐이지 우리의 속마음까지 감찰하시며 판단하실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속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모든 것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또 아니면 내가 추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도됨을 확인받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모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자신이 잘났다고 뻐기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교만의 의미가 단지 그냥 어떤 일을 하고서는 이거 내가 했어 라고 말하는 이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 주님이 주신 그 권위를 빼앗는 모든 것을 다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에서 교만을 아주 의미 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권위를 빼앗는 모든 것이 교만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모든 것.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으로 보면 지도자들이 왜 너희에게 권위를 주는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는 나도 그렇다라고 말을 하냐면 지도자들은 이 복음의 권위의 하나님의 그 진리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저 맡은 자인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주인이 아닌 자들을 주인인 것처럼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 스스로도 너희가 진리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자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에게 전해지고 너희는 그것을 맡은 자일 뿐인데 너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다 할 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오늘날 많은 교파들이 성경의 해석의 문제들로 또 나뉘고 하는 것처럼 사실 성경은 우리와 시공간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될 어떤 그런 여지들이 사실 있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차이들이 없잖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독단적인 한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해석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 안에서 너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특별히 자신도 이 서신을 기록하여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줄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공유되며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인정되어야 된 것이라는 뉘앙스를 그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만의 독단적인 생각 아니면 자신들의 파당만의 일부 공동체, 일부 파당만의 주장에 의해서 누구를 추종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눈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내 해석이 맞아! 라고 하는, 물론 성경을 바라보면서 자꾸 배우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겠지만 자기들만의 그런 생각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겸손함이 없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제 문제점의 출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빼앗으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교만한 사람들,
여기 성경에서는 또 이제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들을 눈 아래로 본다. 그리고 계속 모든 것을 눈 아래로 보는 한 당연히 자기 눈 위에 존재하는 그 누군가를 볼 수 없다. 즉, 이 교만한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 6절 이후에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교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받은 자들 아니냐? 너희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 많은 지혜를 가졌느냐?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많은 것들을 너희가 소유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부족함이 없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에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을 그것 다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오직 자랑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너희가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누가 더 크냐라는 이런 것들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내가 더 크다라고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런 그 논쟁들을 벌이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취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겸손하게 말씀을 어찌 대하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굉장히 책망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다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그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조롱하는 투, 굉장히 비꼬는 것처럼 하는 그런 말씀들의 그런 어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많이 책망하고 있는 이 죄목이 바로 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처럼 살지만 너희가 우리를 추종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도 왕이 된 것이냐? 그러나 너희들 잘 생각해보라.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되신 자 같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것은 뭐냐면 전쟁을 마치고 끄트머리에 발가벗겨져서 묶여서 쫓아오는 포로와 같이 우리가 살아왔고 사역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왕인 채 하는 것처럼 너희가 추종하는 우리도 왕이 되었느냐? 아니다.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며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참고 살았다. 왜냐? 유일한 권위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권위를 안중에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끄럽지만 아볼로와 나의 모습을 보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 달려왔던 나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우리를 따른다면, 우리를 존경한다면 너희도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너희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힘자랑을 하고 교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련함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강하게 되는 자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우리의 유일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면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여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하며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교회에서 아무리 높은 직분, 아무리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 하여도 그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만 고백하는 겸손한 우리의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더욱더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 내 안에 더욱더 겸손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눈 아래로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정말 내 위에 있지 않음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생각하는 이 미련한 교만한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내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잘못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악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자꾸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그 말씀을 해석할 때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해석하고 공동체 안에서 해석하고 항상 겸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그 알량한 지식과 나의 그 미련한 지혜로 아버지 그것을 판단하려고 했던 모든 것, 겸손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권위로, 주님을 제일로 여기며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겨도 주님이 드러나고 말씀 중에도 주님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도 주님이 드러나고 찬양할 때 예배할 때도 주님이 드러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